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기독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그때 이제 저를 태중에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뱃속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교회 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모교회는 그 아동부 주일 예배가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국 교회가 9시 30분에 주일학교 예배를 참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40년 전에 우리 염광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를 몇 시쯤 드렸는지 잠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항상 당연히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당연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오전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를 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당연히 교회를 눈 뜨면 밥 먹고 교회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무슨 재미나는 TV 프로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아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 9시 30분쯤 되면 TV에서 재밌는 만화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월드 디즈니가 하는 만화 동상 같은 걸 항상 하필 그 주일 학교 시작할 때쯤 되면 그것을 시작해서 그 유혹을 이긴다는 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좀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재밌는 이 만화를 꼭 주일학교 할 때 이 시점에 털어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교회에 가는 시간을 끝까지 만화를 끝까지 보고 한 1분이라도 보고 교회 가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온 레위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대장으로서 시편의 제2 저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제1저자라면 그 다음 시편을 12편이나 지은 아삽이 시편의 제2 저자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예배자 아삽. 이 아삽에게 어느 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형통하게 지낸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지낸 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부러우면 지는 것처럼 아삽은 이들의 삶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73편은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 질투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질투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좀 평소에 악을 행하고 잘 지냈으면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보니까 악인들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질투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재앙을 잘도 피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왜 하필 저 악인들은 재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가는지 너무 질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는 세상에서 온갖 갑질을 다하며 돌아다녀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이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삽에게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냈던 아삽에게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부유함이 그에게는 너무나 질투와 그리고 시험거리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지내는지 혹시 부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욥도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욥은 강도의 장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형통하고 평안할까? 혹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봐주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봐주시고 그들이 형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 바로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중에 절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 예레미야도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따졌던 내용은 내가 주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은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반역자가 왜 저렇게도 평안하게 지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반역했던 그 사람이 평안을 깼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평안을 깼던 그 사람은 오히려 두 발을 쭉 뻗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따지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론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시험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내 집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친구가 좋은 집 이사 갔다고 집들이 가보면 왠지 마음이 꼬이고 힘든 거와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 살아가고 믿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뒤틀리고 그냥 질투가 나고 부럽게 그것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은퇴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환영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동원되고 빨간 양탄자가 대통령 길을 쫙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뚜벅뚜벅 걸어가자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몰려서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배에 내릴 때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연민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목숨을 바치어서 일한 저는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위해 일한 저 사람은 환영받고 있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에 아직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네가 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축하해 줄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하를 받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하를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질투가 나서 시험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2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악인을 바라본 시선과 억울해하는 자신을 바라본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지금껏 억울해하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악인의 모습들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73편 좀 전에 읽었던 2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싫어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싫어하는 감정들이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아삽이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삽이 깨달은 말씀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놀라운 믿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 만나는 근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수영로 교회에 다니시는 근사님이신데요. 항상 저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자랑을 한 번씩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수영로 교회가 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 사거리에 원래 수영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수영로 교회 주변에 많이 가난하게 성도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런데 수영로 교회가 뭐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해운대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 갈 때만 해도 해운대가 뭐 그렇게 많이 발전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영로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 해운대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옆에 우리 다시 해운대 쪽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힘을 내서 대출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다른 집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해운대가 천지개벽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곳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지금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물론 교회 앞으로 다 이사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의 것이 자꾸만 좋아 보이게 되고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것들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